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또 상고해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났던 이 베드로의 강론,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라든지 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사도들이 천사의 직접적인 인도로 감옥을 탈출하는 일 등,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사도행전 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많은 이적과 표적들, 이러한 것들이 사도행전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져가고 또 수가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로 사도행전 또한 그리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큰 능력이나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전체를 주도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생애 안에서도 그대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큰 권능과 이적들의 연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상조차 힘든 그런 고난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또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실상은 예수를 부인한 자요, 예수를 거부한 자일 뿐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임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그래서 그 예수와 더불어 그 예수와 묶여 그 예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모든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그런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우리의 육이 원하는, 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세상을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악하다 말하며 열심을 다해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죄로 인한 죽음과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 베세대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남는 이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려든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설명하시자 그때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 이유가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시작된 교회,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교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전하시던 내용들이에요. 그 사도들 역시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쁨의 소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왜 기쁨의 소식인가? 죽을 자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한 분만 속해 계시네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약속해 준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겪지 않는 그 좋은 나라를 내가 죽은 후에 약속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것을 주님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나오라고 외치시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가치와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로부터 나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눈만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세상이 전부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무엇을 해서 살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주님 같으면 염려 안 하겠어요? 우리는 그러는 거죠. 주님 제 입장 대보세요. 염려 안 하겠는지. 그런데 주님은 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코드와 계속해서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만 내가 주님과 그 코드가 맞아떨어진다고 여길 때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 코드와
딱 연결이 될 때, 맞아요, 주님.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맞습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야,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예요.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예수라는 그런 자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몰려갔고 그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전혀 자신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예수를 필요 없다라고 죽이라고 내어 주어버렸어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지금 이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자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곧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몰려든 군중을 향해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들을 이제 잡아 가두어 두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잡아 가둔 이유는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그 같은 사실을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들이 예수를 싫어했을까? 우리는 그 내용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같은 사실들을 여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교적인 그런 체제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었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 안에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그 모든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서 제재를 받고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제거했는데 그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면서 결국 자신들이 한 일이 하나님을 죽인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만 해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만 해도
유대교에서 출교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포가 놓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건 앞에서 그의 부모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염려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싫어하며 또 그 예수를 전하는 이유만으로 사도를 가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잠깐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유대교의 권력자였습니다. 성전에서의 모든 종교적 의식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었죠. 종교적 권력을 지녔던 그런 부류입니다. 제사장들. 또한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제사장 다음가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들, 멀리서 오는 이들, 짐승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러한 이들, 그들이 이제 돈으로 그 재물들을 사거나 또 환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전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이득이 창출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전 맡은 자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는 돈과 권력이 놓여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 그리고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현실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유대 그 상황 아래에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그런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재산과 어떤 욕망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실제적으로는 그 다윗 왕 때의 사독 제사장의 가문의 그런 계열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이 사두개인들 이들을 표현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형성해 놓고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특권에 대해서 한 치의 손해도 보려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입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고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이 전혀 이제 먹혀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예수에 전해지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그러한 권위와 또 명예와 모든 부가 손실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지금 또다시 누구를 잡아 가두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5천, 남자의 수가 5천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자, 아이, 뭐 이렇게 남자 중에서도 계수되지 아니한 그런 숫자까지 합치면 2만 가까이 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몰려있던 군중이 그토록 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맨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가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5,000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00명, 5,000명 따로따로라고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봄이 더 마땅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3,000명, 5,000명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시다 보면 교회가 견고해져 가고 수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이 오늘날도 일어나기를 교회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사도행전의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반면에 이제 많은 그런 이적과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는 왜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때문에 흔히 우리가 초대교회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유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러한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확증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제 3,000명,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상황들 앞에 놓여진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요?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어요. 지금 이쯤 되면 오늘날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면
대박 사건일 거예요. 그죠? 교회 부흥은 순식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선 이래서 목회자라든지 어떤 인물들이 있다라면 그들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이유로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상황 앞에 그들의 처지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이제 바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어놓으면 병자가 낫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성경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온통 그것이 전부였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대도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성장을 꿈꾸고 또 교회에 오늘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러한 성령 충만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원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동일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지금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드러내시는 그 복음의 내용에 관심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부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싫어하며 그것을 전하는 이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이러한 무리들. 그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관심 밖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입지에 관한 위협에 관한 일들이 전부입니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했던 것처럼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로 새로운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 지금도 살아서 계속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를 잡아 가둔 이들에게는 그러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5절과 6절에 기록된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자들이. 자신들의 결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이 지금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아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자격 조건은 너에게 전혀 없고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의 안진뱅이 일으킨 그러한 사건을 자기들의 권능으로 일으켰다라고 말했다라면 이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신자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인으로 규정짓고 그렇게 예수를 사형에 처한 자들과 그리고 당시에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그러한 무리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사형시킨 그 예수가 옳았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외치는 이 사도들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 일에 동의가 된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 같은 일은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무리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또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상대방 앞에서 내려놓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 그것이 나의 전부예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인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내려놓기도 해요.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전부를 내려놓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없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없음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 일이 나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은 나에게는 그냥 죽음과 같은 거예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더 믿음이 있고 더 겸양이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도 해요. 때문에 그러한 자신 안에 정말로 나를 전부 내려올 수 없는 그러한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임을 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믿음의 행위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나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랬어요. 지금 제사장,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들, 당시에 지금 그 로마의 속국이지만 그 유대의 모든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 그들만 향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래요. 오늘 이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야, 이놈은 나쁜 놈이네, 이놈은 좋은 놈이네, 이놈은 성령 충만한 놈이네, 이놈은 그렇지 않은 놈이네, 아 이놈은 믿음이 있는 놈이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그런 분류들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분류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해라 그 이야기예요. 분류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분의 분류하심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칭 건축자라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집을 세우는 건축자와 같이 율법으로 인간의 모든 공로에 의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하찮게 여기고 버렸던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인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고 버렸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죄인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의를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이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어떤 성인들도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 가짜다. 아무리 그들이 진리를 외치고 선포해도 그들은 구원을 얻게 할 수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엄청난 오해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는 구원 받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나는 석가를 믿지도 않고 공자를 믿지도 않고 다른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특히나 저같이 그냥 자의 아닌 모태로부터 신자가 된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그 이름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우리의 사고가 무엇과 같으냐면 지금 그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규정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죄인으로 규정지어 예수를 살해한 그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유일하게 택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희가 그 예수를 아느냐? 그 예수를 믿느냐?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아느냐? 그 예수를 믿느냐? 그럼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가 어떤 예수냐? 그거예요. 그냥 이름만 다른 예수입니까? 섞어와는 다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그 이름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외치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예수 믿는다고 말해. 그래야 구원 얻는단 말이야. 기독교의 우월성과 유일성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십자가로 모든 의를 이루어내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이 지상에 오셔서 언약을 친히 성취해내신 이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가 모든 인간을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자리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자리에 놓인 인간의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가둔 그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그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 같은 일은요, 신앙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죄인일 뿐 자신은 그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부르는 그 이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인 것이 확인된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짐을 받지 못하면 도저히 그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확인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로 가득 채워진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자들, 그렇게 자기의 절망을 들여다본 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예수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그들의 구원자의 외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자신들이 원하는 호산나를 외쳐대기 급급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환호하는 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아닐 거라 하는 착각을 여러분들 벗으셔야만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 예수, 그 복음의 현장 안에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해요. 하지만 환영하는 이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무지가 무엇인지가 확인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를 믿고 있었고 젊었을 때부터 그 다른 이름을 믿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는 일들을 기쁘게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졌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모든 대제사장의 문중들, 그들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외치는 자였구나. 여전히 또다시 나는 내 존재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잊고 살고 있던 자였구나. 예수가 구원의 이름인 것이 확인된 자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복종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 그리고 이 바울의 모든 그러한 발자취를 본다라면 오늘날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에 의해서.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계속해서 고난의 현장에 있게 되는지. 오늘날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초대교회 부흥을 꿈꾸는 이들 안에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대로 나를 건져내실 분임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나는 너무나도 분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랑도 없고 그 어떤 나의 자존심도 없고 그분의 뜻 아래 굴복되어져 갈 수 있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 너무나도 당연하게 불렀던 그 이름, 그 이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 은혜인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것과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에 대한 모든 기대들로 가득하여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하 사람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는 예수를 죽을 자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여전히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하는 자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오늘도 그 이름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약속의 자리로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붙들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그렇게 사도들이 전한 예수 전한 자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여전히 거부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그 자리까지라도 그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